각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3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은 코로나 위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실려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혼란 속에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절제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번째,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독일과 유럽과 세계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멈추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치와 본분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고 깊어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먼저 오늘 나눌 설교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구역공과의 교재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1문에서 3문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는 4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1643년에서 47년까지 있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산물로서 장로교회의 모든 교직자들과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준 문서는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교회 정치 및 예배 모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능력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로서 작성된 것입니다. 능력이 연약한 자들이란 교회 안의 어린이들과 또한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서구로서 기초 교리를 핵심적으로 또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문과 2문은 소요리 문답의 대전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1문과 2문은 소요리 문답의 기본 전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문에서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문에서는 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삶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다음 제3문입니다. 먼저 제3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3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소요리 문답도 크게 4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과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에 관한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 백성의 삶에 관한 부분은 십계명 해설과 주기도문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만물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계시를, 역사적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의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역사성을 제거하고 조직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이 교리에 우선해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그 장점은 성경에 흩어져 있는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성경을 교리를 위한 증거 본문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항상 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의 질문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종합적인 또 생각을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성경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가까운 문맥 그리고 먼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적인 신학적인 교훈에 비추어 본다면 그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맥을 살피는 가까운 문맥과 먼 문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둘러싼 가까운 인접한 문맥과 또 그거를 좀 더 벗어난 이 전장과 뒷장, 다음 장 정도 되는 더 먼 문맥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 성경책 그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문맥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문의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보충되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으시거나 혹은 우리의 의에 의해 무엇을 받으실 정도로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것이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다 주셨을지라도 그 주어진 것들보다는 그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반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에 엄습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끄떡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삶 깊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돈과 학력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인간의 안락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며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고 또한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문입니다.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지 지도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속성, 칭호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와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의 그 모든 내용을 믿고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소율의 문답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후반부에 10계명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여기고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 아래서 목적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즐거워하는 삶인지 성경을 통해 교훈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바를 배우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즐겁게 배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배우고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마친 후에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